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11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들어가서 바로 다스리는 제사장으로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26절부터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바로 앞부분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미리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그 유명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26절부터 봅시다. 26절부터 32절 1절까지 말씀이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계속 지금 신경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못하니? 그거 믿어.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26절에 보면은 다시 죄를 범하면은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까 끝이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이제 너희에게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28절, 29절에는 모세의 법만 범해도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29절에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너희가 얼마나 큰 벌을 받겠니? 그리고 30절 31절은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당신에게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갚는 그 벌을 받아볼래? 겁나지? 지금 이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요, 여기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 몇 주 전에 히브리서 6장을 설명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여기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4절 5절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쭉 나온 것 중에서요, 맨 앞에 두 개만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자, 아까 보였던 말씀을 다시 돌아가 주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가 이미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너희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사실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지금 히브리서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거 아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에 이루어진 제사가 완전한 거다 하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못 믿어서 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짐짓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예요. 이 헤쿠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의적으로란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은, 복음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안 찔리시나 봐요. 네. 이게요,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13절 말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읽어보면은 뉘앙스가 실수로 지은 죄에 비해서 고의로 지은 죄는 뭔가 좀 더 페널티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미국이 법을 만들 때에 이 미국의 형법을 보시게 되면은 흔히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뉴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First degree murder, second degree murder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얼마나 뭐 잔인하게 죽였냐 이런 게 아니고요,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죽일 의도가 있었다? 퍼스트 디그리 머더예요.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굉장히 낮아요. 보통 뭐 3년, 5년 안에 다시 나와요. 그런 법이 생긴 이유가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예수 믿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또는 회개했는데, 내가 이런 A라고 하는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는데 근데 그 죄를 또 졌다. 또 졌다. 그럼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그 죄 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확신이 되세요? 증거 있으세요? 구약은 안 그런다니까요. 구약은 내 눈앞에서 짐승에다가 안수하고요, 그 짐승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준다고요. 그러면은 확신이 오잖아요.
내가 엊그저께 지은 죄가 있어서 오늘 양 한 마리 끌고 성전에 가서 그 양 죽여서 제사 드렸어요. 그러면 그 죄는 클리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뭐 고개 끄덕도 안 하시네. 해야 되는 게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5년 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옛날에 내가 그때 실수하고 잘못했던 게 떠올라요. 근데 회개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기억 해보셨어요? 지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읽어드렸던 이 10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짐짓 죄를 범해서요. 근데 그 짐짓이란 말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서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냐면요,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와요. 제가 민수기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한, 몰라서, 부지 중은 몰라서 실수로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무시무시하지요.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다고 말해요. 이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수기 요 15장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아래 32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덧붙여 놓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요,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해왔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나무 한다고 해서 한국처럼 도끼 들고 나가가지고 나무를 왕창해서 지게에 지고 오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나무 없어요. 광야예요. 그냥 나가서 그 조그만 나무들 말라붙은 것들 이런 거 주워와서 불쏘시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식일에 나가서 그 나무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지금 안식일 율법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고 그 사람 잡아왔다고요. 잡아와서 모세와 아론 앞에 데리고 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 문제를 놓고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차라리 도끼를 들고 나무를 막 쳤으면 괜찮은데 왜? 그거는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마음 편하게 저거 죽여 이럴 텐데 이거는 일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어정쩡하니까 이 민수기의 이 뒷부분 읽어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그 사람을 그냥 가둬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죽여버려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의로 죄를 범했으니까 그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 일을 했지만 죽여버려야 된다가 하나님의 결론이었다고요. 그만큼 고의로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엄중합니다. 민수기 35장에 가면은요,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가족이 보복하는 걸 피하려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도피성을 6군데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고의로 살인한 케이스는 전혀 해당 안 돼요. 그냥 들어가서 죽여버리면 돼요.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그래도 복수하려고 하는 가족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도피성이지,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구약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성전에 양 끌고 가서 제사 드리고 이거 없어요. 아예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살인죄는 죽임 당하는 거고요. 살인죄가 아닌 죄라 하더라도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고 뭐고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조금 더 볼까요? 10장 29절 말씀 보면은요, 아까 그래도 26절 말씀은 좀 말이 조금 부드러웠잖아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받고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29절에 보면은 그 죄의 목록이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정도면은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이거는 용서 못 받는 거 맞죠? 회개해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장로교인데, 우리 장로교는 켈빈의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세워졌잖아요. 이 켈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 중에 마지막 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도 취소되지 않는 걸로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아, 저런 사람은 본래 믿은 게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다고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누구 기준으로 생각해요? 나요. 지금 이 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끔찍한 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누가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느냐 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까? 하나님 쪽에 달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칼빈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고의로 지은 죄는 그래도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10장 29절에 나오는 이 죄들은 그래도 좀 뭔가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은 틀려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모든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다르게 해석을 가능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멸망당하는 거야, 우리는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돼지고기 먹어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틀렸다? 아니,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돼지고기 먹으면서도, 삼겹살 먹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민수기 말씀들이나 시편 말씀들이나 지금 여기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그러한 죄의 모습들, 고의로 지은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끔찍한 죄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 왕이나 뭐 아니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아니면 우리 옛날 이야기 도깨비 같은 뭐 이런 이야기에서 보면은 산길을 가다가 도깨비를 만나서 도깨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묘한 이 말재주를 가지고 그 도깨비가 자기가 한 말에 말려가지고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헤롯이 그랬죠. 헤롯이 자기 생일 파티 때 자기 그 딸이 춤추는 게 신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 목 잘라주세요. 이러니까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그게 뭘 뜻해주는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헤롯이 자기가 한 말을 바꾸지를 못했잖아요. 그게 뭘 뜻해요? 나는 왕이다. 고대 개념으로는 나는 신이다요.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도깨비 이야기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악어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악어가 아기를 입에 탁 물고서 그 아기 엄마한테 내가 이 아기를 잡아먹을지 안 잡아먹을지 맞추면 아기를 돌려주고 못 맞추면은 내가 잡아먹을 거야.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 아기를 잡아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으면, 그러면 맞춘 거니까 돌려줘야 되고요. 그 말이 틀리면 안 잡아먹어야 되는 거니까 돌려줘야 되는, 이게 흔히 말하는 악어의 패러독스라는 역설이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구약에 보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다 죽일 거야 이랬다가 모세가 이러면 속없이 그냥 씩 웃으면서 그래 봐줄게. 그렇죠?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뭐예요? 너희들 진멸할 거야. 그랬다가 또 하나 나오면 또 봐주고, 이랬다가 또 봐주고, 이랬다가 또 봐주고. 하나님 말 여러 번 바꾸십니다, 여러분. 뭘 안 바꾸세요? 약속은 안 바꾸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10장 2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말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어떤 걸 이용하고 있는 거냐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죄사함 구원이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제물로 바치는 구약의 그 유대교의 제사함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 글로 돌아가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없든 말든 내가 지금 당신들이, 예수 믿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속죄하는 방식을 내가 못 믿어서 이쪽 가겠다는 거라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알지만 율법에도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는 거 너희 알지? 근데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를 믿지 않고 유대교로 가서 다시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게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마치 우리 쪽에서 볼 때에는 너희가 지금 고의로 죄를 짓는 그 케이스처럼 다시 속죄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요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이니까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서를 듣는 이 사람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또는 핍박이 두려워서 유대교로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 사람들도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29절 다시 보여주세요.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여러분 이거 지금 다 합해서 이게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범죄가 어떤 건데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범죄가 어떤 건데, 이거 지금 다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죄 하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근데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제사 드릴 수 없고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게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당신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용서받지 못해, 이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구절들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6장을 볼 때도 똑같이 나왔지만 여기서도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리로 돌아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들인지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에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이고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모조리 뺏겨도 기쁘게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똑같아요. 지금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도 당했고 비방과 환난도 당했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자리까지 다 갔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이런 엄청난 봉사와 희생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금 뭐가 절벽이 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게 온전히 믿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이 문제가 안 믿겨진다는 질문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린 다 믿어요. 지금요, 보세요. 이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아니, 다른 건 다 빼고, 다른 건 지금 우리한테 잘 안 와닿죠. 그냥 맨 마지막 거 하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도 기뻐했대요. 저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건 좀. 근데 이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게 안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계속 보는 동안 이 이야기가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루어졌지 뭐. 왜 그런다고요? 우리는 성소에 나가려고 안 하니까. 성소에 나가려고 해야, 제사장이 되려고 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자리로 나가려고 해야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안 해졌는지가 불안해지는 건데, 그거 안 하니까 내가 죽는 자리에 나갈 일이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내 죄가 뭐 사해졌으면 굿, 뭐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잘 모르면 뭐 it's okay. 이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요,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는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요? 이게 어디에 걸려있는 문제냐면 바로 선악과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장 죄의 가장 밑바닥, 그 본질에 걸려있는 문제라고요. 왜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타벅스 공짜 쿠폰을 줬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뭐 5불짜리 뭐 기프트 카드가 그런 거 말고 그냥 거기서 발행해서 커피 한 잔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공짜 쿠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거를 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공짜로 커피를 받아 마시려고 하면요, 뭔지 모르지만 약간의 눈치가 보여요. 그거 아세요? 쉽게 말해서요,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지갑 없이 5불짜리 기프트카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 먹을 때는요, 눈치 안 봐요. 했는데 삑 돈이 없다 그러면 really? 그럼 sorry 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짜 쿠폰을 가지고 맥도날드를 갈 때 지갑이 없다? 불안해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공짜로 받는 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물론 공짜로 얻어먹으면 기분은 좋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공짜로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앞에서 자꾸 사람이 위축됩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고 오늘은 내가 쏠게 그러면은 괜히 메뉴판도 이렇게 큼직하게 들고 막 이러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만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죠. 그게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게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뭐 이 우주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것 말고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하겠다는 게 선악과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깨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이에요. 공짜 구원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조금은. 그러니까 제일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대째예요. 4대째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 사람들은 대수를 셀 수가 없죠. 기본이 몇백 년, 몇천 년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까지는 차마 말을 못하지만 적어도 당신들보단 내가 조금 나아, 요거라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어. 뭔가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의 구원이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죄사함의 확신이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뭐가 제일 쉽다고요? 일천번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가 주는 느낌이 뭐예요? 뭐긴 뭐예요? 양 끌고
성전에 가서 죽여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한 번씩 1000번째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확신이 오죠.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에게 뭘 만들어줘요? 은혜의 구원 착 확대해서 보면 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플러스 내 1000번째 이렇게 붙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계급장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게 나에게도 확신이 안 오고, 확신이 안 오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게 뭘로 나타난 거라고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 드리는 걸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4절 35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 끝부분이에요. 그렇게 감당한 이유가 뭐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똑같이 지금 마지막 아까 경고 나왔고 그 다음에 위로 나오고 이번에 마지막 격려로 끝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아까 그 34절 35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 담대함이라고 나와 있는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너희가 담력을 얻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해석했다고요? 확신, 기쁨, 자유, 권리. 기억나시죠? 2주 전 설교 제목이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그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그동안 그 환난과 비방과 고난과 다 견뎌낸 게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보상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 더 낫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기업, 그 소유를 받으려고 한 거잖아. 그러면 그 담대함, 그때의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권리를 계속 지켜나가. 계속 지켜나가면 너희가 받을 상이 있을 거야. 그러면 36절로 넘어갑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딱 오시면 하늘이 갑자기 쫙 열려도 아멘 주여 이럴 텐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주중에 사고 치고 있을 때 혹시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근데 인내가 필요하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37절 38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하박국서에서 직접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서를 보면은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면은 그 날이 오기는 오는데 곧 올 테니까 기다리고 버텨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있긴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요 대목이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다 70인역 성경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70인역 성경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을.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기까지 똑같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만약 그가 물러나면 나는 그를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70인역 성경이 좋은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의역을 한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박국서에 금방 보았던 그 말씀, 하박국서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기에는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어쩌고 한다는 이야기가 없죠, 아예. 근데 그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어요? 이 70인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곧 그 묵시가 임할 테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지키고 견뎌내라. 도망가지 말라. 이 말씀이 하박국서의 목적이라고 보고 이 70인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약 그가 물러나면 나는 그를 거절할 거야. 이 말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절, 38절 말씀이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박국서는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번복하시고 다시 나라를 살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심판은 결정되었고, 심판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면 나라가 멸망당했어도 너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하박국서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너희들이 이제 그나마 식민지로 살아가던 속에서도 멸망당하게 생기지 않았느냐. 근데 그러면 너희가 멸망당하게 되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끝나는 거냐? 아니다. 하박국서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박국이요 하나님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죄 졌잖아. 두 번째 질문, 하박국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하박국 1장 13절에 나와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맨 끝에만 보시면 돼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그러신다니까 좋은데 저 이방인들, 악인들,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의인인 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바로 저 대목인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의인이라고? 네가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의 기준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보세요. 뒤로 물러가는 아까 70인역에서 인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포기하고 뒤로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박도 해보고 격려도 해보고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동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
죄를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다면 너희가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데? 너희가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 유대교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야? 아니잖아. 그걸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하던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바라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없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냐면은, 믿음 그러면 어떤 이렇게 막 정신을 집중하는, 또는 아니면 어떤 것을 내가 한번 딱 결정하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뭐 이런 쪽으로 떠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해석이 안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데요? 바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 마음에 조그만 어떤 의심도 없이 그냥 끝까지 이악 물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든가요?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판단에 따라서 주시지, 우리가 힘을 꽉 주면 주고 힘을 덜 주면 안 주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게 뭔데요?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구원의 실상이, 본체가, 본질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그럼 보이는 건 뭔데요? 보이는 거요. 양 끌고 가서 죽이는 거요. 눈에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모르겠다고 확신 안 간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근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끝나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보이지 않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바라고만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처음 미국 왔을 때, 영어 잘 모를 때, 눈치로 학교에서 살아남아야 할 때,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시죠?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는 애 있잖아요. 걔 옆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흔들릴 때가 도리어 드물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인질을 잡으시면 돼요. 어떤 인질이요? 여러분들의 인질은 누구예요? 저는 가장 그래서 좋아하는 게 베드로예요. 왜? 저만큼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나중에 만나면 혼날 텐데, 제가 천국 가면 나도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부러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어떤 증거요? 믿음의 증거, 어떤 증거 얻었다고요? 모세가, 다윗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쭉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한테
다윗이 구원 못 받았다?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잖아.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당신 믿지? 믿으면 당신도 그 믿음으로 그 자리 갈 수 있는 거 믿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줄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12장 1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런 대목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사람들도 다 증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제 증인이 돼주세요. 제발.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좋고요, 다윗도 좋고 모세도 좋은데 그것도 다 알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증거를 받으시라고요. 저 장로님 만나서 이야기해 봤더니, 저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해 봤더니 정말 힘들게 살아왔더라. 그 힘든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끌어올리셨더라. 저분을 그렇게 살리셨다면 그러면 나도 살리시겠네.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예요. 증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데에는 우리는 함께 달려갈 이 증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시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